로마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들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특별히 이제 이한주 의원님 이제 아내분 오셔가지고 저번에 좀 이야기하던 거 계속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칠판까지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걸 칠판 이용하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진짜 이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택했대요. 뭐 때문에? 방금 읽었는데 네? 복음을 이게 보면 보면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말미암아 이제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바울을 왜 선택했냐면 이 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전하고 싶은 것을 사람들이 그 전한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뭐요? 순종. 구호 공부를 해야 그것을 믿고 순종.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이걸 이제 받아들이고 따른다는 거지. 그럼 내가 그것을 믿고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선택해서 이 복음이라는 걸 전해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기 원한다는 거지.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이 하나님, 이 조물주의 마음이에요. 조물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정한다 하고 인정되세요? 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조물주인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믿고 그걸 따르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 말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복음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지, 복음이. 그죠? 또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만약 이 복음을 다르게 전하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복음은 이렇게 딱 정해져 이게 있는 것처럼 자,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했죠. 그러면 이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이 뭐냐? 이거는 아들. 하나님이라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어디에 적혀 있어요?
이 구약에 적혀 있다는 거지. 미리 했다니까. 예? 이 구약에 적혀 있는 거니까 신약과 구약이 나뉘는데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 오면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그럼 이제 미리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구약을 말하겠죠. 그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적용된 거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약과 구약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시하겠어요? 그러면 이 신약과 구약이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건데, 그럼 이 예수님 이야기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이 복음이라는 거지. 그 말씀 아시겠죠? 성경 보면은 뭐 다윗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뭐 여러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기록했냐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굴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성경 읽으면 마지막에는 뭘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뭘 하셨는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 성경 자체는 마지막에 키포인트로 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러. 복음을 전하려고. 그럼 예수님 오신 이유가 여기 오면 자,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라고 했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 왜 죽었는지, 왜 부활하는지 이걸 알면 예수님이 뭘 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셨는지 그걸 알겠죠. 그럼 예수님 왜 죽었어요, 우리가? 그건 아시나 모르겠다. 왜 죽었어요? 우리 죄를. 죄. 이거 다 아시네. 네.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죄 때문에 죽었는데, 이 왜 죄를 해결해야 될까요? 사람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니까.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 이 심판 때문에 지옥에 가기도 하고 또 천국 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이 죄를 없애서 모든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그 부분 내가 좀 이야기할게요. 자, 이사야.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함께 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이 관계가 끊었다는 거지. 뭐 때문에? 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이 인간과 다시 화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건데 사람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죄 때문에 인간을 심판하셔서 지옥에 가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인간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인간하고 화목하고 싶은 거예요. 돕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두려워하면 막 구원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이 능력을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이 사랑을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은혜가 많으신데 이걸 쓰고 싶은 거지. 누구에게? 인간에게. 근데 막고 있는 게 있는 거지.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아들을 내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지. 종이 아니라. 그죠? 그러면 저번에 제가 말씀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다 까먹었죠? 이 마음. 둘째 아들 이야기하면서 탕자 이야기하면서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뭐가 다를까요? 했잖아요. 그거 좀 기억나세요? 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받게 됐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잘생기긴 잘생기는데 아버지 마음을 모른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릴 때 교회를 다녀보셨으니까 좀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죄. 근데 우리가 죄를 들었을 때 어떤 이야기 들었냐면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는 거지. 들어보셨죠? 그죠? 원죄는 아담의 죄. 자범죄는 우리가 짓는 생활 소유의 죄. 네 가지 죄. 이게 자범죄라는 거지. 이 아담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의 피로 해결됐고, 이 자범죄는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용서를 구하는 죄 사함의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고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죄가 사해진다고. 그걸 들으셨죠?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거든요. 우리가 장로교에서 태어났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걸 이제 배웠는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뒤에 부분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지. 성경적으로. 성경에 원죄라는 말이 없고 자범죄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쓸 수는 있어. 왜냐하면 성경에는 죄라는 단어가 있고 범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원죄, 자범죄로 뭐 이야기는 할 수 있어.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자, 그럼 원죄를 뭘 원죄라고 하느냐? 먼저 원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이다. 자, 이게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이건 뭐예요? 진짜 아니 최초의 세계로 지금 돌아간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자, 이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처음에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가 없었죠. 그럼 죄는 어디 있었을까요? 너무 쉬운 건데 구글을 못 하시네. 다른 걸 잘 하시는요. 죄는 세상 밖에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밖에 있는 게 들어오지 안에 있는 게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죄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은 세상에 없었어요. 근데 세상 밖에 있던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지. 누굴 통해서? 한 사람. 그 이 한 사람이 죄를 받아들였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안 받아들였다면 못 들어왔다는 거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건 사람이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들어왔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이 죄가 범죄는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범죄는 인간이 짓는 죄를 인간에게서 나오는 걸 범죄를 한다는 거지. 그럼 이거는 인간의 범죄를 통해서 만들어진 죄가 아니라 세상에 그냥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 사람이 뭘 했는지가 죄가 아니라 이 죄가 그냥 밖에 있던 죄가 들어왔다는 거지. 그 말씀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이 죄가 뭐라겠어요? 뭐겠어요? 원죄지. 그렇겠죠? 그럼 이거는 아담이죠? 그럼 이 아담이 어떻게 이 죄를 받아들이는지를 알기 위해서 또 이 죄가 정확하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뭔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누구의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아담의 이야기를 알아야지. 왜냐면 아담이 받아들인 사람이고, 그죠? 그럼 아담이 이 죄에 대해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죄가 받아들인데 알아야지. 그렇겠죠? 그래서 아담 이야기를 찾아보면 딱 두 장에 나와요.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딱 이 두 장에서만 아담의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럼 이 두 장 안에 무슨 단어가 나오겠어요? 정확하게. 죄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두 장을 아무리 읽어도 죄라는 단어가 안 나와. 그럼 결국 죄가 뭔지 모른다는 거지. 그런데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창세기 2장하고 3장을 읽으면 아담이 세상에 받아들인 게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아담이 받아들인 게 뭔지를 알게 되면 그게 뭐겠어요? 그 받아들인 것의 이름을 넣은 게 뭐예요? 죄라는 이름이지. 그 말씀 알겠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뭘 계속 찾아봐야 되냐면 아담이 받아들인 게 뭐냐. 원래 세상에서는 없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는 그게 없었는데 아담이 받아들였다는 거지. 그 받아들인 게 뭔지는 모르지만 죄일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보겠어요. 자,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에 보면, 자, 16절에서 17절까지. 정훈이가 읽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가족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죠? 그 인간 어디에 뒀어요? 어디에 뒀어요? 이 성경 말씀에? 에덴 동산에 두사라고 했죠, 그죠? 그죠? 에덴 동산에 두어가지고 이제 이 에덴에 머물겠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동생은 목사님이 안 보이나? 알았어. 안 돼? 엄마랑 같이 있어. 물 마시고 엄마 어떤 거야? 자,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야기하는데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이제 아주 좋은 세상, 너무 이제 모든 게 갖추어진 세상을 에덴 동산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 에덴 동산에 먹을 것도 너무 많고 모든 게 다 풍족한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아, 네가 모든 걸 먹을 수 있지만 이 에덴에 있는 것 중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선악과. 선악과. 그거는 말을 없거든요, 성경에. 선악을. 뭐라고 되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죠? 네. 자,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 나무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자,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죽는데요. 아담이 이걸 먹으면 왜 죽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열매 때문에 죽는다. 두 번째는 불순종해서 죽는다. 불순종이 뭐지?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거지. 그래서 이 불순종 때문에 죽었다. 아니면
이 열매 자체 때문에 죽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를 읽어봤을 때 말씀을 만약 이제 아담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열매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니면 불순종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열매야. 열매지. 네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어떻게 바꾸시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냐면 이 열매를 먹으면 뭘 알게 돼요?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거지. 그럼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죽는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논리라는 거지. 그러면 선과 악을 아는 게 사람을 죽일 만큼 위험한 거예요? 네? 선과 악을 아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야? 어머니는 우리 규빈이가 선과 악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몰랐으면 좋겠어요?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좋겠지. 그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학교에 가서 배울 만큼, 우리 가정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할 만큼 좋은 거라는 거지, 그거는.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진짜 이렇게 함부로 자기도 모르게 실수할 수도 있고,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아는 건 진짜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그걸 알게 되면 죽는데요. 왜 죽을까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내가 예를 들면, 혹시 이제 프랑스 말 모르죠? 네? 프랑스 말, 불어. 모르죠? 만약에 오늘 가족하고 저하고 프랑스를 딱 가는 거야. 예? 그러면 프랑스가 아니라 코트디부아를 가면, 제가 코트디부아에서 20년 있었어요. 그 코트디부아에 사람들이 다 불어를 쓰거든요. 영어를 몰라요. 영어를 거의 다 몰라요. 예? 그러면 딱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규빈 어머니한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어? 내가 길이지. 그죠? 내가 오른쪽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오른쪽. 왜냐면 코트디부아 저는 오는데 저기서 새까만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왔는데 그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섭지. 까만 사람들이 슈 다니고 하면 무섭잖아요, 처음이니까. 그냥 그래요. 그리고 우리 규원. 규린이. 규원이. 규린이. 그 규린이 막 울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만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길이야. 그죠? 그리고 내가 진리예요. 내가 말하는 거 100% 믿어 안 믿어요? 믿겠죠. 100% 믿는 거죠, 그 당시에는. 내가 뭘 이야기해도, 목사, 알겠습니다. 이거는 노가 없어. 그죠? 그리고 내가 생명이야. 날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지. 네? 만약에 내가 갑자기 사라졌다. 여보, 무슨 어디 있어? 그걸 나서 우리 위해서 어떻게. 그렇겠죠? 그러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아는 사람. 그곳에서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나 말고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하나님이 그래요. 아담한테. 이 당시에. 선과 악을 알지 못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거지. 오직 하나님만 선과 악을 아니까. 그럼 하나님께 모든 걸 묻겠죠? 하는 거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다 묻겠죠. 그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르쳐 주겠죠. 그러면 아담이 그게 순종하겠어? 안 하겠어요? 100% 순종은 하지. 자기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같겠죠. 그죠? 판단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같죠. 애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 잘 들어 안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뭐 하면 이게 좋은 거야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이거 나쁜 거야 하면 나쁘다고 생각하죠. 근데 머리가 굵어지고 좀 이제 철이 들고 하면은 대들어요 안 들어요? 대드는 거지. 아빠는 그게 왜 나쁜 거야? 나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빠는 생각만 믿고 왜 나한테 그런 당신의 판단을 강요하는 거야? 그죠? 그 뭐예요? 컸다는 거지. 그래요? 자, 다시 말해서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 안 듣게 돼 있어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지. 선과 악을 알고 있으니까. 왜냐면 자기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씨를 먹었거든. 그 말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와 끊어지게 된다. 내가 필요 없는 자가 돼버린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탕자 이야기가 그런 거거든. 아버지하고 탕자가 있었어요.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왜 떠났겠어요? 자기가 컸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릴 때는 안 그랬거든. 아버지가 시킨 이야기 다 듣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았는데 이제 크니까 아버지하고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 탕자가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기준이 다르죠. 그 선과 악의 기준은. 그렇지만 자기도 알고 아버지도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니까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성경에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거든요. 이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종들에게 야,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애가 죽었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떠난 자가 하나님 편에서는 죽은 자라는 거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는다고. 나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나하고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판단이 다르니까. 너는 내 말을 들을 수 없고 나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알겠죠? 이 탕자가 돌아왔어요. 성장이 돼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아버지는 죽었다가 돌아왔다라고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탕자가 떠나서 죽었다는 거지.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끊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규빈이 어머니요? 규원이 어머니요?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겠어요? 사는 자겠어요? 육체가 죽은 거나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악과 규원이 어머니의 선악이 같아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있고 자기의 선악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제 어렵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제 하나님 찾는 거죠. 그죠? 그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교도 놓으려고 하고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지. 근데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다는 거지. 이게 끊어졌다는 거지. 죽었다는 거지.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먹었어요? 육체적으로 안 죽었죠. 그렇지만 죽은 거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됐냐면 인간이 죽으면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은 어디에서 오냐면 죄에서 온대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온대요. 그럼 인간은 죽었어요. 그럼 죄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온 거죠. 언제 들어왔지? 뭐가 죄지? 이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3장을 볼게요. 3장 1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절에서 6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 보면 인간이 이 열매를 왜 먹게 됐는지 그 과정이 상세하게 져 있어요. 예? 자, 이 사람을 하와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라고 했거든, 성경에. 그래서 이 하와라고 했을 때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담이 먹은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지. 하나니까. 나중에 먹게 되잖아요, 하나니까. 근데 왜 먹었죠? 처음부터 먹을 생각이 있었어요? 그거 왜 먹었죠? 뱀. 뱀. 이 뱀이 뭐냐면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 그게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예? 네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 10 장이지. 21장입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인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 보면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옛날에 그 뱀,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 놓은 그 옛 뱀, 그게 누구였다고요? 사단. 사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와가 뱀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결국 누구하고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사단. 사단과 이야기 나눴죠.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갑자기 이 나무가 어떻게 보였냐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였어요.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였거든. 처음에는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사단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렸어.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따라서 내가 보는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문무사님 참 좋은 사람이라고 봤는데 한 번 이야기 듣더만 막 아내를 두드려 펴고 막 해가지고 아내가 지금 막 경찰서에 가가지고 고발한다고 막 그 얘기를 와 그럴 때 문목사님 전화가 온 거야. 현주 이제 다음 주 교회 오는가? 그럼 옆에 있으면 남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못 간다 지금 그래 하겠어 안 하겠어요? 응.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지. 왜? 어떤 말을 들었어. 그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단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생각을 밀어내고 이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사단이 보는 관점으로 이걸 본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건 그 생각을 받아들인 거잖아. 그 생각을 따라서 보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싶은 거야. 왜냐면 이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니까. 그렇겠죠? 그럼 자, 이 이야기는 끝났어요. 어떻게 먹었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다 들었죠?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발견해요. 하와가 받아들인 게 뭐예요? 생각? 받아들인 것이 그 사람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받아들인 것이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냐면 사단의 생각이다. 그럼 봐보세요. 받아들인 게 사단의 생각이면 이 사단의 생각이 뭐예요? 죄라는 거지. 이렇게 공식이 맞겠죠? 그럼 이 비교를 해보자는 거지. 성경에 보면 이 사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의 아비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 그러면 이 사단의 생각은 뭐겠어요? 거짓말. 거짓말. 그죠? 그럼 이 거짓말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뭘 전해야 돼요?
참, 진리. 그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 죄에서 자유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단의 생각을 쫓아가는데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과 나뉘어지고 하나님을 나누지 말면서 죽음이 오더라는 거지. 이 성경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과 나뉘어지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었다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결과와 사단의 생각의 결과가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지. 해결책이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지. 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어떻게? 성경에 보면 인간은 나무로 비유를 해놔요. 그러니까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면서 육체의 열매, 무슨 영의 열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그럼 인간을 나무라고 한다면 자,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세요. 이 죄인이면 이 뿌리가 뭐겠어요? 죄죠.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죄인이 된 거지. 그리고 무슨 열매를 맺어요? 죄의 열매. 그죠? 이 죄의 열매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원죄면 이게 자범죄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5장 로마서 5장 그 12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나니 이름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됐죠.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봐세요. 인간이 이 죄,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이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인간은 이 생각에 따라서 범죄하게 됐다는 거지. 근데 모든 종교를 보면요. 모든 종교 행사에 보면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비는 시간들이 있어요.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뭐 기독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다 그래. 모든 종교가. 예? 그러면 죄에 대해서 용서를 빌 때,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범죄. 범죄.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넣지 않겠습니다. 근데 또 나와 안 나와? 또 나오지. 또 나오면 또 가서 또 오는 거야. 하나님 내가 다시 넣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열매를 따는 거지. 다시 열매를 맺지 않겠다고. 또 나와 안 나와요? 또 나오지. 그럼 또 용서를 빌어요 안 빌어요? 또 빌는 거야. 아니 내가 다시 넣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게 없어 보이니까 뭔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안 지으면 마치 천국에 갈 것처럼. 근데 또 계속 나오거든 이게. 근데 변화도 좀 있어요. 옛날에 내가 30개씩 지었는데 이제는 3개씩 하는 거지. 그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거야. 그럼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변한 거지. 또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 놓을까 말까 하는 거야. 이야, 그럼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변한 거지.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변한 거야. 이 나무는 그대로인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종교인이라는 거지. 그럼 종교인들은 죽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아니 이게 맞는다면 천국 가겠죠. 지옥 가지. 죄인인데. 그 말씀이겠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바울 이야기했죠.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럼 그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들어보면 정확하게 알겠죠. 그렇겠죠? 자, 로마서 7장. 자, 이거 잘 읽으면 참 재밌어요, 이게. 자, 로마서 7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조금씩 읽으면서 이야기해 줄게요. 자,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어루며 선하도다. 율법 아시죠? 10계명. 그죠? 그게 이제 거룩하고 어렵잖아요. 착한 일 하니까, 죄 짓지 말라고 하니까 좋은 거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에 보면 거짓말하지 마, 그다음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간음을 했어. 그 율법의 정죄를 받겠어, 안 받겠어요? 내가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왜 간음해?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 했는데 왜 거짓말해?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매일매일 가서 죄 용서를 비는 거예요.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율법을 범한 걸 불법, 불의.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이걸 죄라고 하거든요. 율법을 어긴 걸 범죄죠. 이 죄에 대한 또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지옥이라는. 그래서 항상 죄를 용서해 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이런 사람들을 정죄를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인데, 자, 이 좋은 율법이 자기에게는 뭐가 됐어요? 죄를 발견하게 해주게 해주니까 사망이 됐다는 거지. 율법이 없었으면은 내가 죄인인지 몰랐을 건데, 율법 때문이니까 내가 죄인이 돼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종이를 막 던져요. 버리는 거예요. 죄가 안 돼요. 그 법이 없거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술 마시고 운전해야 돼요. 왜냐면 음주운전이라는 법이 없어. 그럼 이제 대리는들 굶는 거지. 이 아프리카에서는 음주운전이라는 그 법이 없어. 단속행위가 없죠. 자, 그러면 이 법 때문에 자기가 사망에 이르게 된 거지. 그죠? 그냥 사는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아, 그럼 율법이라는 건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 그리고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람이냐.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지 했는데 또 죄를 짓는 거지. 내가 다시는 미워하는 마음을 안 품어야 되는데 또 미운 마음이 올라오는 거지. 다시는 음란한 마음을 안 품어야 되는데 또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지. 이건 자기가 원한 거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원하지 않은 거지. 근데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걸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만일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가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완전히 이건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은 시인을 했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것을 했다. 자기가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했다는 거 인정한 거지. 그죠? 근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만약에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누구야? 지가 아니래. 당신이 이걸 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당신이 용기 있는 남자라면 내가 했어. 내 탓이요. 내 큰 죄 탓이로다. 하면 되는데 이 사람 뭐래요? 내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누구 탓이에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그럼 이 죄는 이거일까요? 이거일까요? 종교서적에서는 이걸 이야기하는 어떤 종교서적도 없어. 모든 종교는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행하면 이게 내가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죄이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 죄의 종이 됐다는 거지. 내가 죄에 팔렸도다라고 했잖아요. 위에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위에 죄의 종이다 보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죄가 나보다 더 강하니까.
이 사단의 생각이 내보다 더 강하니까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의 종이다. 죄에게 팔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죄를 안 짓는 방법이 아니라 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지.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죄가 나보다 더 힘이 세니까,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어떤 구원자가 이 죄보다 힘이 더 강한, 이 사단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나와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 그 말씀 아시겠죠? 자, 계속 읽어봐요.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항상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럼 이 죄인이 몇 프로 죄인이겠어요? 100%. 자, 이게 만약에 사과나무면 100% 사과나무예요? 아니면 50% 사과나무예요? 100%.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나는 100% 죄인이라는 거지.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100% 죄인이라는 거지. 그죠? 다른 데 한번 안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한다는 거지. 그죠? 자, 이거 접고 자, 로마서 3장 하나 볼까요? 3장 9절 찾으셨어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그럼 모든 인간들은 몇 프로 죄인이에요? 100% 죄인이라는 거지. 언제부터?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근데 이는 사실을 사람이 알아야 몰라요. 모르지, 이거는. 위에 것만 알지 밑에 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죠? 이것을 가르쳐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보냈냐면 율법을 보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중재를 받다 보니까 다시 안 하겠습니다. 또 하는 거야. 다시 안 하겠습니다.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종교인들은 이걸 죽을 때까지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좀 지혜로운 사람. 한번 앉아가지고 오늘 내가 죄용서 안 비고 한번 생각해봐야지. 왜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걸 하지? 이게 내 몸이고 내 머리고 내 생각인데 왜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 그럼 이게 뭐야?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까? 그럼 나가 뭐지? 그러면서 죄의 종이 죄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죄의 종인 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발견을 하게 만든 시발점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정죄를 받았다는 거지. 정죄를 받다 보니까 용서를 빌게 되고 용서를 빌다가 안 하려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안 되는 게 발견되고 그러다가 생각을 하니까 이 죄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 앞에 오면은 입을 다 막는데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라면 하나님의 정죄 아래 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정죄할 때 처음에 사람이 입을 벌려요. 이번엔 진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근데 또 하는 거야. 진짜 마지막 라스트 또 하는 거야. 입을 벌리겠어 못 벌리겠어. 그 다음 입을 못 벌리는 거지. 그 다음부터 입을 못 벌리는 거야. 아무리 정지를 받아도 입을 못 벌리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의 입을 딱 막는데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그 입을 팍 막아버린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했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지키는 수 있는 자가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가면 율법을 지키라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이야기를 해요. 그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지.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이 죄를. 왜냐면 이거는 이게 아니면 안 드러나는 거거든, 이거는. 노력으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있어요. 이걸 깨끗하게 살 수는 있어요. 가끔씩 녹이도 하지만. 진짜 막 깨물고 뭐 이빨 깨물고 하면 열매 안 맺고도 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고 음란한 마음을 가진 자마다 간음했다는 거죠. 간음 안 한 사람 많아요. 저 간음 안 했거든요. 도둑질한 기억이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안 했다는 말은 못하겠고 내가 모르게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진짜 착하게 살았거든. 근데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안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내가 살인자라는 거죠. 왜냐면 미워하는 마음으로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거든 내가. 음란한 마음도 내가 세할 수 없어 가졌다. 그럼 내가 간음자라는 거지.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율법을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요? 없는 거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지킬 수 없는 법을 왜 주셨어요? 사람은 완전히 진짜 막 정죄받아가 사람 스트레스 받고 막 눈물 흘리고 이게 뭐 좋아요? 좋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준 건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이걸 깨달아야지 누굴 찾겠어요? 구원자를 찾는다는 거지. 그 말씀 아시겠죠? 네? 그럼 이게 사도 바울의 버전이에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읽은 버전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적은 거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의 버전인데 그럼 예수님의 버전을 한번 볼게요. 이게 진짜 같은 버전인지. 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자, 봐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죄의 종이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죄를 범한다. 죄 안 범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다 죄를 범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냐면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래요. 자, 죄를 범할 때 원해서 죄를 지어요? 원하지 않는 죄를 지어요?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근데 또 원할 때 죄를 짓잖아. 네. 그래서 뭐래요? 내가 다시 이러지 않겠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원해서 죄를 지은 것처럼. 그죠? 내가 원해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믿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안 짓는다면 안 짓는 거야. 내가 지었으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가 자기 스스로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야. 네가 죄를 범하면 네 스스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야. 그럼 이 사도 바울 같은 뜻이 다른 뜻이에요. 같은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자,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사람. 네. 네. 알죠? 그 나쁜 놈이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가룟 유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죠? 근데 이게 한번 봐봐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읽어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기 보면 자 가룟 유다가 여기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의 삶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보이는 세상, 보이는 삶,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삶.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삶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본다는 거지, 지금. 그죠? 이 보이는 걸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더라는 거지. 모든 사람이 누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생각해요? 가룟 유다가 팔았다고 생각하지, 전부 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 그 이 보이지 않는 것은 뭔가 일어나고 있었구나. 뭐가? 이 마귀가 이 죄,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죄가 가룟 유다에게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 모든 사람들은 범죄는 봤지만 뭘 못 봤어요? 이 죄를 보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죄를 못 본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죄를 못 본 사람은 항상 자기를 정죄한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지. 그런데 죄를 본 사람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구원자를 찾는다는 거지. 죄를 못 본 사람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는 거지. 선하게 살려고. 근데 죄를 본 사람은 이건 내 수준으로, 내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구원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가 나를 끌어가는 거구나.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구나. 내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구원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이 기도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죄를 발견한 사람인지 안 발견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이러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짜 내가 마음 살렸고. 이 사람은 죄를 본 사람이 안 본 사람이에요. 안 본 사람이지.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은 죄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오직 성경만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무슨 아시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한테 만약 가룟 유다하고 내가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팔았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예, 제가 팔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살한 거잖아. 스스로 자기 목숨을. 왜냐면 가룟 유다 죄를 못 봤거든. 자기를 정죄했다는 거지. 그럼 예수님한테 인터뷰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예수님 뭐라 하겠어요? 아니야. 근데 내가 구해주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는 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계속 속은 거지. 다시 말해서 속아서 죄를 짓고, 속아서 죄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속아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속아서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은 다 속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속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속아서 어디로 가겠어? 지옥에 가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 때문이라는 거지. 이 사단은 인간을 100% 속이더라는 거지.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속였어.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속였어. 죄 때문에 괴로워하게 만들어서 속였어. 그러면 죄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다 속아서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속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야. 속아서. 거짓의 악이라는 거야. 이 거짓말장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죄를 발견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7장 24절. 읽어보세요. 네. 오후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자, 이 사람은 죄를 봤어요, 안 봤어요? 이해가 좀 되세요? 이 사람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자. 위에서 아까 20절에 이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가는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보이니까 지금 24절에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죽었다는 거야. 난 시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럼 그래요. 지금 규원이 어머니는 마음에 사망이 왔어요? 이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이제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건 그 마음에 왔다는 거거든요. 지금 규원이 어머니에게 누가 필요해요? 구원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사단에게 다시 돌아가서 자,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에 있다가 사단의 세계로 갔죠? 여기 와 있죠? 여기서 예수님, 아담으로 말미암은 모든 인간은 다 이 속에서 태어나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이 거짓의 속에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누구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속에 있다는 거, 자기가 이 사람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먼저 하나님 보낸 게 율법이라는 거지. 자기가 죄인인 건 좀 알아라. 어떤 죄인? 100% 죄인. 죄를,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려고 하잖아. 왜냐면 자기가 100% 죄인인 걸 모르니까. 자기가 사가 남은 걸 모르니까 배를 맺히려고 막 노력하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인간의 노력은 끝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끝이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거지. 자기가 100% 죄인인 걸 모르니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이게 종교인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종교인들은 언제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끝내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가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 구원자를 찾아라. 왜냐면 모든 종교는 네가 해라. 네가 죄 안 지을 노력하고 네가 해라고 네가. 그래서 네가 선을 많이 쌓아서 좋은 데 간다. 극락왕생한다. 네가 달렸어. 근데 성경은 네에게 달린 게 아니야. 너는 사망한 몸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굴 만나야 돼요? 구원자를 만나야 돼. 그 말씀 하시겠죠? 저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100% 믿는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 어떤 책도 이 세상에서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한 책은 없어. 그리고 두 번째가 인간이 100%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 나 이게 너무 아멘이 되더라고. 나를 지은 자가 아니면 나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야. 인간이 내보고 선을 행하라는 건 나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거지. 나도 선하게 해보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거든. 진짜로. 안 되더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기독교 떠나가 불교도 가보고 천주교 가보고 다 가봤거든. 다 똑같아. 그래서 교회를 안 가기로 결정했었거든. 근데 내가 어느 날 사람이 100% 죄인인 걸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난 거야. 난 너무 놀랬거든. 나한테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처음이었거든, 그 사람. 모든 사람이 나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율법을 지킬 수 없대. 그 내 마음에서 당신 진리라고. 내 마음에서 그 인정이 되더라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진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자를 만나야 되는데, 자, 이 구원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먼저 진리를 전해야 돼요. 이 거짓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였다고, 내가 지금 사단에 속고 있구나 하고 나오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팔려간 장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속아가지고 장녀로 갔는데 나오려고 하니까 뭐 해야 돼요? 돈을 빚을 갚아야 되는 거지. 빚을 못 갚으면 지금 자기가 속았구나 하는 걸 알아도 빚을 못 갚으면 놓을 수 없어요. 올 수 없지. 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뭘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이 범죄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안 내야 돼요? 지불해야 돼. 이 죄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죄와 범죄가 있는데 이 죄는 거짓말이잖아요. 사단의 생각. 이거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범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 말이겠죠. 그럼 이 죄의 범죄를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뭐가 지불해야 되냐면 생명이 지불돼야 돼. 웬 죄의 삭은 뭐냐면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가 이 생명을 지불해야지 내가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아시겠죠? 이 죄자, 내가 죄인, 그러니까 범죄한 죄인,
죄인으로 태어나서 범죄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야.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인 거지. 죽었다는 게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죠? 그럼 그 생명을 주고 나는 넣을 수 있다는 거지. 그 말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서 다 죄인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담의 족보를 피해서 태어난 거지. 다시 말해서, 자, 성경에 보면 이 하와가 있어요. 하와가 아니고 이제 마리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어떻게 잉태했을까요? 사람이 잉태하기 위해서 정자하고 난자가 필요해요.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한 생명이 되잖아요. 이제 세포가 되지. 이 세포가 이제 분열해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이거 사용해서 안 했어요. 이거 사용해서 안 했어요. 마리아. 안 했어요. 뭐라고 됐냐면, 성경에 보면, 자, 요한복음 볼게요. 1장. 1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거 말씀이 육신이 됐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만든 거지, 육신을. 이게 너무 쉬운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말씀 육신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쪽에 있는 하나님 그 분이지 이쪽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알겠죠? 그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 죄의 값을 지불하려고. 지불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나올 수 있잖아, 이제. 자기가 있는 곳이 거짓인 거 알면은. 그 말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약간 볼까요? 그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 이 목적을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 말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자, 아까 우리가 성경 골로마서 1장을 봤을 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게 있고 그 기록된 대로 예수님 오신 거죠. 그죠? 그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이제 신약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무슨 일을 하실 건지 그 기록된 것이 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자, 이사야. 이거는요, 진짜 그 중요한 이 장인데, 이거는 유대인들은 못 보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걸 딱 봉해가지고 국가의 허락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교의 특별한 그 허락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펼쳐볼 수 없게 만들어놨어. 이 이사야 53장.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보죠. 이 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100% 통째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놓은 장이 유일한 장. 그 예수님의 특별하게만 그 예수님만을 위해서 기록한 건데, 자, 읽어볼게요.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근데 그 액자에 걸린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에게서 안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들이 상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너무 이제 좀 어글리하게 이제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고품 있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건데, 실제로는 이래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토한 거 보면 고개를 들려 안 들어요? 돌리지. 예수님은 그런 자였다는 거지. 사람들에게 막 존경을 받고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짜 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굴을 돌릴 만큼. 예?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그냥 뭐 예수쟁이 뭐 이렇게 예수 그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쥐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맞았지. 그게 내 때문에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뭐 패션 오브 크리스트 해가지고 예수님 막 매 맞고 막 그런 거 봐도 뭐 쥐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러지. 그게 내 때문에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5절.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지. 내 마음대로. 각자가 원하는 대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지었다는 거지. 안으로 뭐 마음으로든지 밖으로든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오. 자,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내가 뭔 죄 짓다고 이렇게 하냐? 변명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핍박을 당했을 때 자기가 막 과음을 지르면 자기의 옳음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럼 그래요.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광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개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기끝이요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다 이뤘다고 했다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자, 다시 한번 돌아가면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럼 지금 규원의 어머니의 모든 죄악이 누구에게 담당된 거예요? 예?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죄악이? 예? 자, 보세요. 자, 이게 세상이 처음이고 이 세상이 마지막이에요. 규현이 어머니가 여기 태어났어. 그리고 지금 여기 있어. 그리고 여기 죽을 거야. 만약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보낸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아담의 죄도, 아브라함의 죄도, 다윗의 죄도.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사람의 죄도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 죽으셨어. 근데 이 죽으시면서 희한한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는 거지. 이 너무 이상한 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나타나셔가지고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면은 이해가 돼. 근데 지금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엄청 많은데, 예? 예수님은 앞으로 죄를 안 지은, 그러니까 죄를 지을 것도 많은데, 다 이루었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해결했다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래요. 하나님은 4차원의 세계. 이 4차원하고 3차원이 뭐가 다르냐면, 이 3차원은 시간이 묶여 있어. 근데 4차원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그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미 넘어간 거야, 안 넘어간 거예요? 교훈은 먼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과거형을 쓰더라는 거지. 마치 이미 다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자, 요한복음 1장.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어났죠? 그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알겠어요? 그럼 지금 이 세례요한에게는 예수님이 뭘로 보여요? 사람으로 보여요? 뭘로 보여요? 양으로 보인다는 거지.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성경의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일단 속죄 제물이 있어요. 흠 없는 속죄 제물이 있어요. 양 같은 그 양을 흠이 하나도 없는 양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 안수를 해요. 그럼 이 안수를 통해서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를 넘어갔으니까 누가 지불해야 돼요? 이 양이 지불하는 거지. 그래서 이 양이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지. 그게 어린 양의 역할이었어요. 그 말씀 알겠죠? 그러다가 한번 하나님 뭐라 했냐면, 이제는 각자가 안수하지 말고 너희들 중에 대표자를 내가 뽑겠다. 그게 누구냐면 아론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안수를 했다는 거지. 그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죄를 없애지 못한대요. 자,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음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4절까지.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죄를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죄를 없앴고 지금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건 죄를 없애지 못하더라는 거지. 그게 왜? 진짜 그는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동물의 피가, 동물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지. 죽어봐야 그 개죽음이니까. 왜냐면 내 피가, 이미 죄인이 된 이 내 피가 그들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몸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럼 알겠어요? 근데 이게 보면, 자, 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누구 계세요? 딱 읽어보는 건 누구 이야기겠어요, 이게? 누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겠어요? 예수. 계속 읽어보세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계속.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계속.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자,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 이게 뭐냐면 이 제사의 유효기간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제사의 유효기간이 2020년 또 그게 아니라 그때 죽은 그 효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지. 어떻게? 그리고 끝내시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죠. 그럼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 안 됐겠어요? 해결됐겠죠?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럼 지금 교훈 어머니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가 씻어지고 거룩하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된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된 걸 믿어요. 그럼 온전케 된 것을 온전케라는 무슨 말이에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그 완전한 자가 됐어요? 이 성경 뭐라고 되어 있죠?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 다음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세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계속.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죄의 문제가 끝났다는 거, 안 끝났다는 거. 끝죠? 끝났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뭘 기록한대요. 그 기록하는 내용이 뭐예요? 17절이거든요. 뭐라고 기록한 거예요? 지금 규현의 어머니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직접 그 손으로 적고 싶은 게 있대요. 뭘 적었어요?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 네.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뭐라고 적겠어요? 뭐라고 적는다고 했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17절. 이거?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이건 하나님이 지금 규훈이 어머니 마음과 생각을 기록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자, 만약에 하나님 앞에 집 있어요. 예를 들어, 자,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규훈이 어머니를 의인으로 보겠어요? 죄인으로 보겠어요?
죄인? 예? 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을 지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구원하셨다고 했어요.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했지. 그 예수님이 하신 게 정말 분명하다면,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지금 규은의 어머니는 거룩한 자예요? 아니면 죄인이에요? 거룩한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 네? 의인?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인정하죠. 자기가 보내서 그렇게 허락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했죠. 또 영원한 제사를 드린다고 했죠. 그걸 다 알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규은의 어머니 마음에 적는다는 거예요. 네 죄와 네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 말이겠어요? 자, 이게 엄청 중요한데 잡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제 이한준이가 올 때 계단을 잘못 아니 앉아. 네? 계단을 잘못해가 다리가 삐었어. 그 요렇게 있는데 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다리를 이렇게 밟았어. 그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아프죠. 목사님 아우 내가 이게 하다 미안해 자신하게 그렇게. 그 조심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또 빡 밟았어. 그러면 뭐 화가 나겠죠. 내가 진짜 농담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내가 실수한 거야. 가만히 있어. 지금 내가 뒤로 갈게. 뒤로 가지 마. 이게 있어.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밟아봤어. 그럼 열 맞히겠어 안 맞히겠어? 네, 맞죠. 형님 좀 제발 화내지 말고. 아니 화내지 말라고 해야 되고 지금 조심을. 아니 지금 내가 싫으면 싫다고 하든지 이거 그렇게 하겠죠. 왜? 그래 제발 미안해. 용서해줬어. 근데 네 번째 또 밟았어. 용서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럼 이한준 이제 나한테 몇 번 용서해 준 거예요? 3번. 예? 3번. 한 번도 안 했어. 왜냐면 네 번째 화를 낼 때 지금 벌써 몇 번째예요? 네 번째. 한 번 용서가 안 된 거지. 용서가 됐으면 잊어버려야지. 지금 옛날에 했던 거 다 채워 올라오잖아. 그 참은 건 용서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용서했다는 거야.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기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기억을 하면서 응? 내가 네 이걸 다 아는데 내가 진짜 진짜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하나님 또 기억하시는 거 아니야? 이래 쫄릴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 말 알겠어요? 쫄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 아예 기억이 확 사라졌다는 거지. 그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당당한 거지. 의인으로 당당하겠죠. 그죠? 자, 여기 보면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뭐가 얻었어요? 담력. 담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담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 없겠어? 네? 이 말씀이 진짜라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 담력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죠. 알겠어요? 네? 지금 내가 딱 죽어도 천국 가겠어 안 가겠어? 가겠죠. 네? 자, 이거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12장. 이게 또 재밌는 게 있어. 자, 하나님 심판하실 때, 하나님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지금 예수님이 적어 놓은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자, 36절,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이 심판대 있어. 이 성함이 어떻게 되죠? 네? 성함이 어떻게 돼요? 이름? 정현경이요. 어? 정현경. 정형경. 네. 응? 자,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이한주 이제 심판받는 거야. 이한주, 너 죄인이야 의인이야? 의인입니다. 그때 이제 정형경? 네. 정형경? 여보, 당신 여기 하나님 앞인 거 몰라?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 그 거짓말하면 안 되지. 예? 근데 이제 하나님 묻는 거야. 너 의인이야 죄인이야? 의인입니다. 진짜야? 예.
이거 보면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한다고 했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그런 거야.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물으신다는 거지. 너는 죄인에겐 지옥 가, 의인이면 천국 가 이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지. 내 입으로 놓는다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날에 어느 누구도 거짓말을 못한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놓는데. 그 말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네 말대로 천국 가라. 그 다음에 딱 하고 나서 정경 너 의인이야 죄인이야 하면 뭐라 할지. 하나님 진짜 내가 앞에 그 재판하신 거 보면서 진짜 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남편이 그래 거짓말해도 그거 다 들어주시고 진짜 인간들이 죽어서까지도 거짓말하고. 예?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네 말대로 넌 지옥 가. 왜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는 거지. 저번에 제가 교제할 때 하나님은 책임을 진다 했거든. 자기가 한 거. 하나님 인간을 연약하게 만들었어. 왜냐면 종으로 만든 게 아니거든. 종으로 만들었으면 튼튼하게 만들었지. 강하게. 결심도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야. 약하게.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걸 다 책임을 지겠다는 거지. 그 책임졌어요, 안 졌어요? 책임졌잖아요. 그 예수님 오셔서 다 이뤘다고 했잖아.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 네. 정영경 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다 해버렸기 때문에.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했다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했다는 거지. 이것도 안 봐도 되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이 그 장자가 아이에게 이제 넣었는데 다 지불했어. 나와! 안 나가는 거야. 지불했다니까? 그거 어떻게 믿어요? 또 잡으러 올 건데. 아니야, 다 했어. 다 해가지고 사인 다 받았어. 근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위존된 건지. 그걸 계속 있으면 뭐라고 해줘요? 계속 있는 거지. 예수님이 이미 모든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어.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다 이뤘다고. 네 죄와 네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믿고 그럼 나도 의인입니다 하고 놓으면 되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자기를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 내가 의인인데 내가 나 자신을 보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누굴 믿어요? 자기를 믿는 거지. 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을 믿든지 네 자신을 믿든지. 그럼 누굴 믿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균형은 정하셔야 되는 거지. 그건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는 일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균형은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하실 거 다 했어. 저도 할 건 다 했어요. 물론 이제 길게 이야기를 못하지만 기간을 보면 진짜 몇 주가 이걸 짧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상세하게 이야기하려면 엄청나게 많죠, 이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큼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깨달았다는 거지. 아, 그렇구나. 이건 이제 머리에 있겠죠? 요거는 이제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진짜 내 인도자로, 나의 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그럼 주님이 나의 주가 되면 주님이 하신 모든 게 나의 것이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지.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들으신 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셨고, 왜 오셨고, 그리고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지. 그 죽음과 부활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원죄나 아담의 죄, 예수님 피로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이 죄는 거짓말이에요. 이건 진리로 해결되는 거고 우리의 범죄는 예수님의 피로서 해결되는 거지. 예수님 피로서 모든 죄를 다 하신 거지.
이걸 내 기도와 내 해결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건 예수님 피로 해결되고 이 죄의 거짓말은 예수님이 전해주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해결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가리키니까 예수님이 죽어도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지.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종교라는 종교. 불교도 그렇고 다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진 그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 다 속여놓은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도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해도 죄인인 거지. 네 죄와 네 법을 기억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죄인인 거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다 완벽하게 됐는데 이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거지. 거짓 속에 계속 속아갈 수 있으니까. 무슨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근어머니하고 화목하게 원한다는 거지. 화평하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한 게 막 잡아가지고 어떻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벗은 몸에다가 가죽 옷을 주잖아요.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림자거든. 아시겠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것들 마음에 이렇게 받아줘요? 시간이 좀 길릴 거예요, 빨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더 성경 읽으면서, 아까도 혼자 읽었잖아요. 근데 읽으면서 이해가 돼요, 왜 안 돼? 조금씩 되잖아. 근데 전에는 아예 안 됐었거든. 그죠? 근데 이제는 좀 듣고 나니까 이제 읽는 게 약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 복음이라는 게 성경의 키거든. 그러니까 이 키를 갖고 있으면 성경이 이제 이게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 같은 거 들어도 이해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들은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 성경에는 정한 짐승하고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잘생긴 짐승이 정한 짐승이고 못생긴 짐승이 부정한 짐승이 아니라 이 특징이 있어요. 정한 짐승은 되새김질을 한대요. 부정한 짐승은 되새김질을 안 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영적인 양식인데 이걸 한번 되새김질 해보세요. 또 남편도 있으니까 모르는 거 다시 물어보기도 하고 한번 또 설명을 들으면 이게 되새김질을 하면서 이게 영양분이 이게 몸에 흡수가 되는 거거든. 일단 이제 처음에 먹을 때는 막 먹는 거예요. 흡수는 안 돼. 그냥 몸에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되새김질 하면서 이게 몸에 싹 흡수가 되거든.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일단은 이제 쫙 넣은 거지. 예? 이게 이제 되새김질 하면 이게 몸에 쫙 들어오면 예수님이 마음에 영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